확실합니다. 영적인 부분이 돼야 되니까요. 자, 오늘은 좀 이제 사도행전을 벗어나서 에스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에스더 4장 다 읽을 수가 없어서 4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3, 4장을 읽어야 되지만, 자, 에스더서 4장 13절 10에서 17절까지 4장입니다. 자, 4장 13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고,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에 에스더가 그에게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회답하게 하니라. 그녀가 이르되 예,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말씀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더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에스더기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굳게 서며 또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민족을 구한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족을 구한 에스더. 자, 오늘 6.25니까요.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잖아요, 에스더가. 자, 오늘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고 나라는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25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 4시인데 그들이 38선을 넘어서 공격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요일 날이니까 더욱더나 쉴 때인데, 그래서 군인들은 준비도 안 됐고 또 나라의 정부의 요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오늘 기념식 때 내용들을 보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군인들이 거기에 많이 이렇게 기념식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올해가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이 75주년이잖아요. 그렇죠? 75주년입니다. 자, 6.25 노래를 저희들은 좀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참 가사가 그렇잖아요. 이제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질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려 땅을 치며 의분된 이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재개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노래는 잘 안 부른 것 같아요. 여러분 거의 못 드셨죠? 저도 오늘 6.25 때 이 노래가 나올 줄 알고 봤더니 제가 아직 다 보지는 않아서 부르는 건 못 봤습니다. 동해물가는 물론 불렀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6.25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일요일 그들이 순간적으로 38선하고 휴전선하고 헷갈렸던 거 아까 38선은 휴전선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8선을 넘어왔으니까 나중에 이제 1953년에 우리가 휴전선이 꺼졌잖아요. 가끔 휴전선하고 38선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래 나오죠. 자, 그래서 6.25 때 참전 용사들, 참전군을 보낸 나라가 16개국이잖아요. 그렇죠? 16개국. 뭐 저희 그리고 의료 지원이 아마 6개국이 의료 지원한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 지원은 6개국 맞습니다. 그래서 전투 지원국은 16개국, 의료 지원은 6개국. 참 전투 지원을 한다는 게 이게 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유엔에서 전쟁이 났다고 그들이 싸우러 왔잖아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이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엄청 더운 때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훈련소를 6월 10일 날 갔는데 엄청 더웠습니다. 훈련 다 받고 나니까 어머니가 내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햇빛에 한 2달간 타가지고 완전히 말랐고 얼굴이 타서 그 얼마나 더운 날씨였냐. 6월 25일이니까 요즘 이제 날씨와 같죠. 자, 그래서 그때에 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갖다가서 북한과 또 중공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전투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한편이 되고 우리가 16개국하고 같이 합해서 이제 전쟁이 그건 뭐 대규모 전쟁이죠. 16개국이 참전을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휴전선이 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니까 사망, 부상, 실종, 포로가 한국군 경찰과 군인이 63만, 유엔군이 15만, 북한이 80만, 그건 더 많죠. 중공군이 123만, 중공군이 엄청 많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인해 전술할 정도로. 그래서 총 281만 명의 군인들이 이렇게 사망도 당하고 또 사망하고 부상, 실종, 포로가 되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6.25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역사 그 위에 서기 위해서는 좀 많은 부분들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읽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8.15 해방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지만 또 6.25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역시 다른 면이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을 구하는 장면이거든요. 만약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없었다면은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간 지금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르드게를 사용하셨고 에스더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섭리 가운데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거기에 문에 문지기로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민족을 구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아주 역사의 한 부분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6.25를 8.15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 그래요. 이거를 거기서 살아난 그것을 갖다가 부림절이라 그래가지고 이들도 해마다 부림절을 통해서 참 민족들을 위기에서 건진 것을 기념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한번 쭉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3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극적인 장면들이 3장에 시작되고 4장에서 나오다가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그 에스더의 결단, 대단한 거죠. 에스더의 결단, 또 모르드게가 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를 막 움직였어요. 에스더의 마음을 아주 본문에서 대단한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1절에서 3절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해요. 자, 1절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 큰 소리로 비탕하게 부르짖으며,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도달한 곳이 어디든지 각 지방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슬피 울고 울부짖는 일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더라. 지금 슬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가장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3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만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만이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하만이 지나가는데 여기 모르드게가 그 애가 몸을 구부려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버금가는 경의를 표시해야 된다. 이거 경의를 표시해야 된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 일 뒤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의 자리보다 위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죠. 국무위원들 위에 두는 국무총리를 줬습니다. 왕이 그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을 내렸으므로 왕의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몸을 굽히고 경의를 표하되 모르드게는 몸을 굽히지 아니하고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4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들에게 고했기 때문이라. 모르드게가 몸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아니한 하만이 보고 그때 심히 진노하니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여기 유대인이니까 난 유대인이라서 못한다 이러잖아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하만이 작전을 쓰는 게 되죠. 누구든지 아하스 전 왕국에 두루 퍼져서 모든 유대인들과 모르드게 백성을 갖다 멸하려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돈도 썼거든요. 9절에 보면 은 10,000달란트를 지급하고 그것을 왕의 보고들에 들여 놓으니라. 그리고 그 누구든지 이렇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왕이 자기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유대인들 원수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 모르드게 함께 다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각 도시에 전가를 한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 이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을. 그래서 4장에 이제 각 곳곳마다 그 문서가 전달된 곳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게 왕의 명령이니까 칙령이 도달한 곳은 어디든지 각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크게 애곡하고 금식하며 울고 울부짖는 일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무총리 하만에게 자기에게 신적 경배를 하지 아니하는 신하 모르드게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문에 이제 문지기였는데, 그리고 그거는 또 아하수에로 왕에게 많은 양의 은 10,000달란트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다인 대학살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각 도에서는 첫째 달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죽이고 제사는 탈취하라는 조서가 거기에 반포됐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크게 통곡하고 금식하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 하만에게 신적 경배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여기 이 말씀이 나오지만 이와 같은 부분들이 꽤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원했잖아요. 자기에게 경배하라. 자, 4장 8절에 보면 다시 마귀가 이제 세 번 시험하잖아요. 세 번째, 다시 마귀가 그분을 힘이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길지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더라. 사실 여기 모르드게가 볼 땐 하만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다니엘서 6장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에게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라 했는데 오 왕이여 그것은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탄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10절에 보면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잘 아신데 여러분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각오하고 다니엘의 이런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지금 조서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기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조서가 전달된 것처럼 그래서 하루에서 무릎을 기도하며 그랬어요. 왕 외에 다른 데 구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기도하며 예수님은 사단을 경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사단을 경배한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었으므로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모르드게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여기에서 하만을 경배할 것인가, 신적 경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엘도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왕을 경배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거기도 자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지금 왕을 경배할 것인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통치자의 사단은 그걸 할 것이냐 만물의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일시적으로 이 땅은 사단의 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것이냐, 사람을 높일 것이냐, 하나님을 높일 것이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관건이라는 거죠. 이게 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이냐,
세상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여기에 우리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 전쟁이고 우리에겐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 계속 이런 부분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곳곳에서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녀부도 이렇게 하면은 나는 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못 간다. 우리는 또 절에 뭐 등록됐기 때문에 못 간다. 뭐 여러 가지 그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우리는 경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다. 그 본문 내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4절에서 이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에서 온 민족이 베옷을 입고 자기도 베옷을 입고 슬픔을,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서 자기 백성이 막다른 골목에 갈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집트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요셉이 있을 때는 괜찮았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였으니까. 요셉이 알지 못하는 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성을 짓는데, 도시들을 짓는데 이제 동원을 하고 괴롭히기 시작하고 아이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때 그리들의 부르짖음이 위에까지 상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제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극적이지만 놀랍고 하나님의 여기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그 흩어진 가운데서도 지금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아주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큰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12일간 전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있은 일을 이제 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12일간 하고. 근데 참 또 하나님의 거기도 섭리가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서 이스라엘로 돕도록 하는 거. 진짜 저는 이제 성서 지리를 가르치는데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사면이 전부 다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르단이 있잖아요. 시리아가 있잖아요. 레바논이 있잖아요. 전부 다 해계 국가예요. 물론 관계가 좋은 나라인데 거기 안에서도 또 하마스 같은 강경파, 헤즈볼라 같은 강경파, 민병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언제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 뭐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거 전부 다 이란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마스도 이란의 후원 받죠. 헤즈볼라도 그렇죠. 시리아 민병대 그쪽도 그렇죠. 단지 이제 그 요르단만 지금 괜찮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도 해교예요. 해교 국가예요. 전부 다 이슬람. 그러니까 그들의 지원을 이란이 해주니까 이란이 경제 성장과 그런 무기라든지 점점 더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고립되고 위험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왔다. 이제는 더 위험하게 되어서 지금 하마스의 거기도 이제 그 팔레스타인 거기가 이제 결국은 무너지게 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 민족을 구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에 에스더의 시녀들과 시종장들이 와서 그 일을 그녀에게 고하니, 지금 이제 밖에서 막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죄를 뿌리고 막 난리가 났다 이거죠. 근데 왕궁에 있는 왕비 에스더는 모르잖아요, 그 사실을 잘. 그랬더니 여기 에스더의 시녀들과 시종장들이 와서 그 일을 그녀에게, 에스더에게 고하니, 그때 왕비가 심히 근심하고 모르드게에게 입힐 의복을 보내어 그게 굵은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그렇게 그 옷을 입고는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스더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옷을 바꿔서 주려고 가니까 모르드게가 난 거절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에스더가 왕이 정하여 자기를 섬기게 한 자 곧 왕의 시종장 줄 하나인 하닥을 불렀어요. 부르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 가서 그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 때문에인지 알아보게 하며, 이에 하닥이 왕의 문 앞에 있는 도시에 거려나가 모르드게를 나갔습니다. 이건 끝발이 있었죠. 좀 잘하는 그 중에서.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들이 행한 그걸 멸하는 것을 왕의 보고들에 지급하게 돈 액수를 그렇게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수산에도 그런 그 일이 칙령이 지금 문서 사본이 그들에게 전달한 그 내용을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하닥이 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니라. 첨니 에스더가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는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가면 왕의 한 가지 법은 그를 죽이는 것이며, 다만 왕이 그에게 황금호를 내밀어야 그가 살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한 달이 되었다 이거 30일이나 되었나이다 하니라. 아니, 왕에게 나가려면 왕이 그 금호를 내밀어야만 왕비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나도 지금 왕이 왕호를 내밀지 않아가지고 30일 동안 지금 왕한테 지금 아수르에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언제 내밀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가면 죽이려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국서에 중요할 만한데 왕비들이 자기들 여름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면 그게 규칙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간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했습니다. 자,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야, 얼마나 직설적이에요. 너는 왕의 집에서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 더 잘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전적으로 침묵하면, 너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이 생기겠지만,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이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 줄치수야죠. 너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되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사실 모르게가 누구죠? 사촌간이죠. 사촌간. 그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데려다 길렀다고요. 데려다 길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위해서 너가 이런 권한을 얻은지 누가 아느냐. 15절 이 에스더가 그에게 명하여 모르드게 같이 화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를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해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기 시종장이 와서 상황을 얘기를 하자 에스더는 베옷을 입고 있는 왕궁에 들어오지 못한 사촌 오빠에게 옷을 보냈습니다. 거절하자 다시 시종장을 보내서 하나님 그 하닥을 보내어 모르드게와
유다의 사정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왕에게 부탁해서 유다 민족을 구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은지 누가 알겠느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적용을 한다면 여러 환경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여러 환경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 에스더, 너의 그 환경이 너가 유대민족을 구하기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너가 유대민족을 구하기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쓰시겠지만 너는 앞으로 너의 가족들은 그 유대인의 그거에서 평안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들은 우리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대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애타는 거죠.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돌아왔습니다. 3,000명으로, 그 좀 유대민족이잖아요. 타지에 있던 유대민족들. 많이 수천 명, 10,000명 이상 넘게 됐겠죠. 자,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이 안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왜? 자기도 전에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령하는 것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은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나만 거기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니, 우리 직장 동료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기회지만 또 다른 사람, 그러나 저도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모님 방에 누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몸이 불편한데 요양보호사 외에는, 가족들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교회 목사가 가겠어요? 전도사가 가겠어요? 성도가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왜 오냐, 우리 집에. 그 마을에도 전에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이 풀어놓으면요, 집마다 문 다 닫아버린대요. 저 사람들 왔다 하면서 못 들어오게. 문 다 닫아버리고 아주 기척도 없이 한다. 그러면 왔다고 그 사람도 그냥 가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장모님하고 나하고 면전에서 얘기할 거, 복음을 전할 것은 솔직히 우리 가족들밖에 없어요. 혁천이 자매하고 우리 집 사람은 저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길이 거의가 없잖아요. 몇몇 사람밖에 외에는. 그러니까 그건 장인어른도 마찬가지고, 장인어른도 이제 귀가 좀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그럼 누구 장인어른 귀에다 대고 예수 믿으라고 뭐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느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좀 떨어져 있으면 안 들려요. 그거는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혁천자매하고 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가면은 우리 시내부에 있던 거 다 가지고 얘기합니다. 세계집도 가지고 가고, 내 이름은 어디에 그것도 가지고 가고, 전도지도 또 가지고 가고, 또 얘기하고 여러 면에서 바로 여기 여러 환경에서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데 특히 어느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영혼들의 부담을 꽤 가지실 겁니다.
우리 엄마에게 누가 해줄 것인가? 엄마의 마음을 열고 그래도 엄마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딸이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도 자꾸 줘보고, 처음에 젊었을 때는 장모님 젊었을 때는 아이고 우리는 됐어. 자네들은 그렇게 뭐 하니까 해.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전에는 그러셨죠. 다니실 때는.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그랬어. 우린 됐어. 우린 또 믿는 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은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가면은 빨리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고. 얼른 하고 가라 그래. 얼른 하고. 요양 보고서 올 시간 다 됐으니까 지금 빨리 와서 하고 가라 이거예요.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6.25 전쟁도 치열했습니다. 솔직히 6.25 전쟁도 치열했지만 영적 전쟁도 치열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한 영혼을 놓고 사단이 안 두는 거예요. 뭘 바쁘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영적 전쟁도. 지금 우리가 신앙도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해.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 왜? 전부 다 죽이라 이거잖아요.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3일까지 이제 다 전달되게 하고 그때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막 매달린 거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10절에서 17절입니다. 자, 10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보면은 특히 16절 이제 여기 민족을 위한 에스더의 각오가 나옵니다. 여기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에게 자기의 명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그래서 수산에 거기 모아놓고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 않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이제 3일 동안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법대로 하면 죽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법을 어겨가면서 왕에게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기 이 말이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이런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여러분 우리도 영혼을 놓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일반 예를 갖다가 뭐 아닌 거죠. 일반 예를 뭐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저희들도 뭐 장모님하고 같이 붙들고 울고 그러니까 좀 되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있으니까요.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해도 잘 안 하시고 성경적인 배경도 없지요. 교회도 나가보진 미국에서 몇 번은 이제 처제 집에 가서 했지만은 사실은 또 그 마을이 전부 다 안 믿는 마을이잖아요. 친척들이. 그렇지 좀 척첩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어야 된다고 하고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울고 그래 아이고 내가 믿을게 이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두 가지 민족을 위한 각오가 뭐였다고요? 3일 동안 밤낮으로 나도 시녀들하고 내 가까이서 기도할 테니까 유대인들 전부 밤낮으로 3일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
법을 어겨가면서 죽으면 줄이기도 하고 내가 왕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13일 전까지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죽이는 거예요. 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 모르드게, 참, 여러분, 하만은 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으뜸가는 적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하만은 영에 대항하는 육이라 이 말이에요. 영에 대항하는 육.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사돈의 자손과의 지금 적개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의 무기는 기도다. 영적,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 육신이 늘 그 주님의 사역에 우리 육신하고 영하고 싸움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육신은 자꾸 세상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영하고에,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육신을 상징하고 이거 이제 하만 그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말렉 자손으로서. 그런데 여기 모르드게 또 에스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영적. 그래서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우리가 구출했듯이 우리도 영혼을 구령하고 악으로부터 구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이거는 기도밖에 없고 이거는 어떤 때는 결단이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진짜 죽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이 저 왜 들어오냐 이거요. 그 말 한마디만 안 된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법을 어겼기 때문에, 왕궁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더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상황을 바꾸게 하셨잖아요. 나중에 가면 모르드게가 아주 뛰어난 인물로 왕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민족을, 그리고 에스더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왕에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왕이 에스더의 말을 받아들이는데 누가 감히 그와 같은 그 계략을 꾸몄느냐? 하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장대 위에 하만이 매달려 죽은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행할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도 막 이 말하면서 내가 100% 실천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 도전과 힘을 얻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부림절이 나오게 된 겁니다. 부림절은 유대교의 아주 축일이에요. 축일. 그거는 구약, 여기 오늘 에스더에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계획이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고, 참 모르드게가 그 입양한 딸 에스더 왕비에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좌절되잖아요. 그래서 해방의 축제도 산날이에요. 산날.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 많이 들었죠? 유대인들 그 홀로코스트, 나치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독일을 용서하지만 그러나 잊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 대해서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처럼 이 부림절 이 사람들 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후손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하고 지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싸움이잖아요. 중동적은 이스마엘하고 이삭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은 하갈로 인한 육신의 자녀잖아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 전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 이름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마엘.
지난번에 팔레스타인 죽은 사람이 이스마엘 뭐라고 하더라 이름이? 그 하마스 장 좀 됐습니다.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 척결했잖아요. 하마스 최고 지도자, 팔레스타인에 있던 사람. 자, 그 사람이 이스마엘. 그 지금 이런 전쟁도 바로 그와 같은 거다는 것을 이제 메시아 올 때까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민족을 구한 에스더. 오늘 6.25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나라 민족을 구하고 우리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영혼들을 구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